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절과 누가복음 6장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또 인사하세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네. 정말 믿으십니까? 예배가 복인지?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은 12제자 중에서 셀롯이라는 셀롯인 시몬, 더 잘롯 사이몬이라는 사람 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인생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칼을 버리고 성경을 잡은 제자, 칼을 버리고 성경을 잡은 사람, 이렇게 이 사람을 좀 묘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는 세 그룹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이 세 번째 그룹은 작은 야고보와 유다 다데오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셀롯 시몬과 그리고 마지막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그룹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별히 유다 다데오와 셀롯인 시몬과 그리고 가룟 유다 이 세 사람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 성경에는 기록이 굉장히 미약하지만 가룟 유다를 빼고 역사적인 어떤 증거나 성경학자들의 그 주장을 보게 되면 다 세 명 다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정치적인 활동과 정치적인 그 그룹에 소속되어졌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봤던 세 번째 셀롯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그 앞에 뭐라고 붙었습니까? 셀롯이라고 붙었죠. 셀롯은 이 폴리티컬 파리의 이름이에요. 정치 단체의 이름입니다. 셀롯이란 말은 열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이다, 열정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반로마주의자들,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그 로마와 대치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레지스턴스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유독 시몬 앞에서만 뭐가 붙었습니까? 셀롯이라는 말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 셀롯이라는 말은 더 잘롯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의 이름이거든요. 다 똑같이 세 명이 연결되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그레시브하고 가장 극렬했던 사람이 바로 셀롯 시몬이라는 겁니다. 이 셀롯 시몬을 갖다가 표현할 때 보면은 이름을 얘기할 때 보면 되게 크게 세 개로 얘기하죠. 셀롯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하나는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참고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가나안이란 뜻은 지역의 호칭이 아니에요. 저건 아람어로서 열심, 열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젤롯도, 열심당들도, 그리고 가나안들도 세 가지 다 똑같은 뜻이 뭐죠? 열정, 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먼저 이 시몬의 출신 배경을 좀 볼 때 그 당시에 유대의 아주 중요한 가장 그 유대 사회를 지속하고 있는 정치 종교 단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바리새라는 겁니다. 바리새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존해 나가는데 모든 것들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배경은 그 위로 올라가면 더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아주 열렬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모든 걸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항상 절충적이고 뒤로 항상 물러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우리 바리새인은 뭐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죠. 근데 두 번째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득권층이었죠. 성전에서 하는 성전세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목회자 같은 거예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어요. 그런 성경의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의 어떤 영적인 천사의 존재나 이런 걸 얘기해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있을 거라는 것도 그런 기적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관리하면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다 갖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친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그 기득권을 갖다 자기들도 같이 타고 들어가서 그걸 이용하고 그걸로 자기들의 존재 가치와 그 기존 세력 안에서의 위치를 확보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SNF파입니다. SNF파는 많이 알려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회와 격리되어져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금욕적이고 욕심을 배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에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사회와 분리되어져서 광야에 들어가서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갖다 우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쿰란 공동체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믿는 성경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크게 서포트해주는 릴라이어블 할 수 있는 소스가 있는데 그게 사회사본입니다. 이 쿰란 공동체로부터 사회사본이 근래에 발견됐죠. 그런 그룹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의 그룹은 바로 이 셀롯 당입니다. 이 셀롯이란 말은 열심당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호칭이 다양합니다. 광신당이라고도 부르고 시카리당이라고도 부르고 혁명당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젤롯이라고 하는 그 열심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히 삼키고 불태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철저하게 반로마주의자와 로마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고 이들은 로마에다 내는 세금을 거부했어요. 그 무력 투쟁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자기 유대 민족을 회복시키고 그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며 또 정치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와서 자기들을 회복하고 올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세금을 거부하고 친로마주의자나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나 로마의 인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들을 살해할 수 있는 테러 집단이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열심당의 한 예를 보게 되면 바라바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라바라는 인물이. 우리 잘 알죠?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바로 이 바라바가 열심당원으로 이렇게 소속되어진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를 제사장 그 명절 때 하나의 특례가 뭐냐면은 죄수를 놓아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줄 줄 알았는데 더 심각한 범죄를 지은 바라바를 놓아주죠. 이게 열심당원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 로마에 대해서 저항적이고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로마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당시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로마법에 적용되지 않고 사형을 당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치시켜버립니다. 이것부터가 예수님을 향한 재판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불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가나안 시몬이란 말이 있죠. 시몬인데 한국어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영어에는 The Jealous로 나옵니다. 이건 아람어에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언어가 있었는데 그 헬라어도 썼지만은 그때 3분의 1은 신약의 3분의 1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람어에서 가나안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가나안이란 말은 시몬이 가나안 출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거를. 그리고 저건 유다고요. 가나안은 지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합니까? 똑같은 젤롯이라는 뜻이에요.
열정과 열심이란 뜻이에요. 아람어의 카나나이오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열심을 내다 시기하다. 그래서 가나안인 시몬이란 말은 가나안 출신 시몬이 아니라 열심당원이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시몬, 열심당원 시몬, 젤로 시몬은 굉장히 그 앞에 수식어가 뭘 얘기해 줍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열성적인 정치 활동을 했었고 얼마나 열성적으로 자기 유대 민족주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웠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셀롯이 같은 출신입니다. 같은 출신인데 그 겁니다. 그 거를. 이 같은 출신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유다라 그러면은 영어로 주다스 이스카리옷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당원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스카리옷, 시칼이라고 하는 또 행동대원들이 있었어요. 이 젤롯이나 열성당원 안에 급진적인 테러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뭐냐면 시칼이에요. 그 어세신이에요. 어세신. 암살자라는 그룹이에요. 가룟 유다의 이스카리옷이라는 그 단어는 이 사람이 이스카리옷이라는 동네서 출신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정치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젤롯과 같이 열심당원 시몬과 같이 똑같은 젤롯 당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시카리, 암살자라고 하는 아주 급진 테러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 칼이 나오죠. 저 칼은 조그만 단도보다 큰 거예요. 다저라 그러죠, 다저. 저거를 품고 다니다가 친로마주의자나 로마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걸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걸로 찌르고 저걸로 암살을 하고 살해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당원들은 굉장히 반로마적인 성격이 강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열심당원 시몬과 가룟 유다, 그 앞에 유다 다데오가 열심당원 출신으로 서로 이름이 교체되면서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인볼브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롯 시몬과 특별히 셀롯인 시몬과 가룟 유다가 상당히 가까웠던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0장 22절로 4절에 보면 가나안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셀롯 시몬과 가룟 유다가 같이 나오는데 제자들의 저 이름의 순서와 배열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거는 그만큼 친한 사람들끼리 묶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와 이 가나안 시몬은 어떻습니까? 같은 것 출신이에요. 같은 포리티컬 파리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상당히 공통분모가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저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한 명이 누구냐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작은 야고보, 유다, 다데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번갈아가며 나오는데 세 사람이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열심당원과 우리 그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가까웠냐면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전도 여행을 파송할 때 한 짝이 되어지는데 가룟 유다, 가나안 시몬이가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8절에 19절에 보면 가나안 시몬과 가룟 유다 이 같이 갑니다. 여기에 언제 때냐면 예수님이 전도여행 보낼 때예요. 전도여행 보낼 때 같이 보냅니다. 여러분 그 선교의 아울리치 단기 선교나 전도여행 갈 때 보면은 굉장히 거기 안에서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을 잘 이해하고 잘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서로 관계가 좋고 이해가 잘 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는 상당히 유익한 거죠. 그래서 한 페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둘을 갖다가 같이 묶어서 한 팀이 돼서 전도여행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열심당원 시몬과 이들이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여행 가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봐요. 이들이 전도여행 가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고를 시작하는데 전도여행에서 놀라운 일을 봤거든요. 어떤 일을 봤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는 걸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예수 이름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알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이 셀로 시몬과 유다 다데오나 이런 사람들의 기록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가라든지 사가의 기록이라든지 그 이후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들은 이 열심당원 시온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나 존재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을 놀랍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름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네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걸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구세주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열심당원 시몬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같은 배경을 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란 유다는 같은 걸 보고 똑같은 기적을 보고 똑같은 걸 봤어도 유다는 결코 변하지가 않았어요. 결코 변하지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열심당원 시몬을 통해서 역으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의 변화의 시작이 좀 더 명확해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그러자 그 중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이죠. 저희가 뭐였어요?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저희가 복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저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게 이제 됐습니까? 이제 언제입니까? 아주 정치적인 그 이해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럴 때 물어볼 때 성경학자는 이 질문을 누가 했느냐? 셀롯인 시몬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젤롯 사이몬이잖아요. 그 앞에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인볼브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그랬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자기의 유대 민족주의가 또 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장 7절에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들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어떻게 되는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거고 네가 알 바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하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길 원하면 네가 말하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독립되어지는 걸 얘기하지만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하는 게 네가 할 일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걸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권력과 그 군사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으로 와가지고 자기들을 갖다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기 유대민족을 전 세계에 가장 높은 위치에 세워줘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꿈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뭘로 오는 겁니까? 전도로 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면 원조고 너는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해 주시고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얘기하자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이 시몬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건 어디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냐면 내 논리를 내려놓을 때부터입니다. 내 논리, 내 아이디어, 내 사고, 내 뜻, 내 감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하나님 나라 오는 걸 얘기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이 열심당원 신호는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과 정치적인 가치관이 있는 자기 논리를 내려놓습니다. 자기 아이디어를 내려놔요. 자기 사상을 내려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 사람을 표현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설명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심볼이 있어요. 대표적인 심볼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피쉬, 하나는 밑에 박스가 있죠. 법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에 대해서 사가들이나 역사 속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과 이 사람이 자기 논리를 내려놓고 자기 사상을 내려놓고 자기 개념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후대에 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저겁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 시몬. 그래서 시몬을 얘기할 때 위에는 피쉬가 있고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생선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자기들의 크리스찬이라는 걸 얘기하는 심볼로 물고기를 익투스를 사용했죠. 근데 저거는 나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로 상징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말씀이고 하나가 선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기가 품고 다녔던 그 나절 칼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붙잡은 거죠. 자기 논리를 버리고 자기 사상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는 시작은 뭐냐면 내 걸 내려놓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나를 박는 거죠. 못 박는 거죠. 자아가 죽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죠? 내 논리와 내 사고와 내 지식과 내 개념과 관념과 이걸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칼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갖다 듣고 나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정치적인 편견에서 나온 자기 민족주의고 유대 민족주의, 자기 유대 민족주의 에트닉 센트릭되어 있는 그 마인드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다 말로 얘기하지만 내 생각, 내 개념, 내 사고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린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 하겠어요? 변화가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비판하고 마지막까지 싫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논리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논리를 갖고 믿음의 생활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배운 그 선입관, 편견,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여러분의 경험과 제 경험이 많으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로 내가 신앙생활을 재단하고 교회를 재단하고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 노여움을 풀지 않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유가 뭐죠? 자기 논리로 잡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 왜? 자기 논리로 너무 잡혀 있으니까. 그거를 잘 또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을 이번 주 우리의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4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 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얘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엄청난 현상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가르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나온다는데 그렇게 크게 나온다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논리라고 얘기하면 그 겨자씨하고 그 누룩같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게 만들어낸다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의 자기 편견과 자기 선입관이 있는 겁니다. 자기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또 있습니까? 보이지가 않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의 논리라면 지금 막 튀어져 나와야 되는데 우리 외에는 누가 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논리와 자기 편견에서 자기 선입관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이렇게. 아니야. 니네들 니네 생각으로 니네 편견으로 니네 사고로 니네가 구원받았다는 아니야. 너희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이 뭐죠?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너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너희들 생각에는 네가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야. 그건 너희들의 논리야. 그건 너희들의 편견이야. 그게 아니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너희도. 너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또 말씀하지만 또 예수님은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장 26절하고 27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무슨 말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일시적으로 열려 있지만은 언젠간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지금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지금 열려 있지만 이게 닫힌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들어가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얘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야 못 들어와 너희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하면 내가 들었잖아요 길거리에서. 근데 왜 주님 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주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들어온 이유가 뭔 줄 아냐? 니네들 생각대로 하고 한 번도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라는 게 지금. 너희들이 주 앞에 섰다는 말은 뭐죠? 주를 안다는 거예요. 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서 먹고 마시고 내 말은 들었지만은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가 되본 적이 없어요.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죄를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겠다라고 그러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입술로 고백도 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정말 그 입술의 고백이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 은혜로 준다고 하면 저 행악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먹고 마시기만 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거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논리, 내 편견,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그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려는 거죠. 그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행악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들만 2000년 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 논리, 내 사상, 내 관념, 내가 만들어낸 어떤 철학, 철칙, 뭐 이런 기타 등등을 갖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나 예수 잘 믿고 있다고 그러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때가 되면은 나는 너 모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내 논리, 내 느낌, 내 감정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번 내려본 적 있어요? 포기해 본 적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순종해 본 적 있냐고요. 이 회개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를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들이 그를 얘기할 때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사람은 끝내 선교와 전도에 모든 걸 바쳤던 사람이 됐죠. 왜? 자기 논리를 내려놨어요. 자기 정치적인 이념, 정치적인 사상, 관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아멘. 이 시몬이 변화가 됐는데 변화된 흔적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변화의 흔적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정말 극과 극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리마태예요. 세리마태는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유대 민족을 착취했던 사람이에요. 등골을 빼먹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셀롯인 시몬은 닷줄을 갖고 다니면서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그렇게 싫어했던 친로마주의자. 오늘 한국말로 말하면은 그 옛날에 독립군과 저 친일파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동고동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음식 입에 안 받는 거는 그냥 먹을 수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이건 진짜 사실 죽음보다 힘쓸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 극단적인 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화평과 화합을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원인들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 12제자 안에서 날마다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셀롯이 시몬은 칼을 갖고 있다가 그 마태만 보면 찔러 덤빈다고 막 그러면 마태는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마태도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좋아하지만 내가 제자로서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지만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러고 예수님한테 굿바이 하고 떠났을 거예요. 난 도저히 못 사겠습니다. 근데 마태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몬도 칼을 빼서 덤벼들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13절과 1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연합합시다, 하나 됩시다 막 그러는데 그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교회를 정말 화평하게 만들고 연합을 만드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기들 생각에 맞으면 연합이고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건 화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연합과 화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합이니 화합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 요즘 연합이니 화합이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연합과 화합이 되려면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뿌려져서 막힌 담이 헐려지고 중간에 막힌 담이 없이 연합되어지고 뚫리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피 때문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과 대속됨과 회개와 변화가 있을 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도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로부터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었어요. 이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서웠던 칼을 버리고 성경을 붙잡으며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뭐로? 예수로. 예수의 피로 변화되고 예수의 피로 변화됐다라는 것은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와 내가 회개되어지지 못하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와 변화가 없으면 교회는 화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맨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 그러고 내가 여기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뭐 하니까 이걸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화합이 없고 화평이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걸로 화평을 이루고 다른 걸로 연합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한 사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몬 한 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도 변화되는 거예요. 마태만 변화돼서는 안 돼요. 시몬도 그리스도 피가 뿌려져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자기의 모든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변화가 있고, 마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안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연합이 되고 화합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변화된다고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은 변화됐어도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변화되지 않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갈등과 싸움을 일으킬 거라고요. 이 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죠. 교회가 연합되려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도 뿌려져야 되고 여러분 안에도 뿌려져야 되고 우리 안에도 뿌려져야 되고 저 사람 안에도 뿌려질 때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먹는 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취미를 가졌다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회개와 변화가 있을 때, 자기 걸 내려놨을 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변화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시몬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말씀을 따라가는지, 내 것을 내려놓는지, 포기되어졌는지 이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앞에 내 걸 내려놓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려고 하느냐, 최소한의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가는데 셀로신도 시몬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와 변화만이 교회 안에 연합과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의 뜻, 사람의 그 어떤 것, 그걸로 연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화합하고 하나가 되려면 내 안에 피가 뿌려지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 모두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화평과 연합과 일치됨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몬의 삶을 정리하자면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아까 우리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성경이에요. 하나는 물고기예요. 또 하나는 뭐죠? 톱이에요. 이 성경과 물고기는 이 사람의 삶이에요.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했냐면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 지역과 그 북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했고, 더 나아가서 영국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서 저 톱으로 켜져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다녔던 그 선교지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 바울이 다녔던 그 선교 여행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저 피시를 얘기하면서 선교로 그 상징적인 인물로 얘기하는 게 그만큼 많은 곳을 다녔고 바울이 다니는 선교 여행의 그 기틀을 먼저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가서 이란 쪽에 가서 결국에는 저 큰 톱에 켜서 저기서 순교를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의 삶을 정리하자면 하나는 성경이었죠. 자기의 논리, 정치적인 논리,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 포기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붙잡고 그가 한 건 뭐죠? 선교했다라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끝까지 선교하고 결국엔 페르시아에서 그는 순교하고 맙니다. 어떻게? 톱으로. 이 세 가지가 이 시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이 열심다운 시몬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 중에 그의 변화입니다. 그 정치적으로 그렇게 극렬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 시작점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시작점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점은 그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다른 것을 알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가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인데, 열심다운 시몬은 이 변화의 상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어느 때가 되면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최소한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열심당원 시몬의 변화처럼 우리들 안에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논리, 내 관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런 믿음의 복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